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선물을 준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받고 싶으십니까? 저는 선물 받고 싶은 게 많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선물은 받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받을 때 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 역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았다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들에게 이 선물이 왜 필요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핵심 교리인 구원에 대한 내용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에베소서 2장을 시작하면서 인간의 비참함과 구원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2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행하여라는 헬라어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동사는 인간이 구원받기 전 그리고 구원받고 난 후에 삶이 어떻게 대조적인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바울은 1절과 2절에 과거 이방인 성도들이 상태가 어땠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바울은 과거 이방인 성도들이 죽었다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 영적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래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야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영적인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은 살아서 숨을 쉬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상태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8절은 불신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줍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 역시 골로새 교회 이방인 성도들이 과거에 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생명을 얻기까지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존재였다 말씀합니다. 그럼 영적 생명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알 수도 없고요,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도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의 영적 죽음이 허물과 죄와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기 이전까지 이방인 성도들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줍니다. 본문 1절과 5절에 허물이라는 이 단어를 직역하면 정해진 경계선을 넘는다 또는 바른 길에서 벗어난다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어떠한 잘못을 행하거나 또는 실패하여 하나님의 뜻, 법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말하는데,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개념에서 이해가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 돼서 나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존할 때 영적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첫째 사람 아담이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여서 하나님을 거역했기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이 되었고 그 결과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은 이것을 말씀해 줍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바울이 허물과제로 죽었다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방인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분리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들이 영적으로 죽었을 뿐 아니라 세상 가운데 죄악을 행하며 살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의 비참한 과거는 세상 풍조를 따르며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타락한 인간 사회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타락한 이 세상은 하나님과 진리를 대적하며 세속적이고 선을 행하지 않는 물질적인 가치에 지배를 당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 당시의 에베소 교회에 이방인 성도들 역시도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이 세상의 가치와 사고방식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비극적인 과거는 공중의 권세 잡은 지배자를 따랐다라는 오늘 본문의 이 표현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드러납니다. 바울은 이방인 성도들의 상태를 공중이라는 이 단어로 표현하는데, 바울이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사탄 마귀가 인간이 사는 세계와 가깝게 있다라는 것과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도 쉽게 자기의 영향력을 행사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이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마귀는 공중에 거주하며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타락한 인간 사회 속에 들어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회복할 수 없는 결정타를 얻어맞고 패배했으며 그리스도에게 굴복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을 완전히 상실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최후 패배의 날이 오기까지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또한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을 계속해서 공격해 올 것입니다. 더 나아가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면서 그들을 죄의 종으로 삼아 계속해서 죄를 짓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바울은 우리도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제는 유대인 성도들의 상태를 말씀을 전합니다.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너희가 이방인들보다 더 나은 점이 무엇이냐? 결코 조금 더 없다. 솔직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아멘. 여기서 육체는 하나님의 영을 떠난 인간의 더러운 본성 전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육체의 욕심은 자기중심적인 열망과 충동을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지 않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으면 인간은 자기 중심적인 욕망에 지배를 당할 뿐만 아니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기 이전의 인간의 상태는 감정뿐 아니라 이성과 의지까지도 죄로 오염이 되어 있으므로 그 육체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하지 않은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조차 없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포함한 모든 유대인 성도들이 과거 육체의 욕심과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이방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이 살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태어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받아야 하는 존재인데, 이런 저와 여러분들을 누가 살려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큰 사랑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비참함을 그냥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것은 허물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우리를, 마귀의 건세에 짓눌려 길을 펴지도 못하는 우리를,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깊고 위대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며, 또한 이러한 사랑이 인간의 모든 생각과 모든 이해를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향하는데 유대인 성도들이나 이방인 성도들이나 그 구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이방인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와 함께 하늘에 앉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일으키셨고, 또한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고 하늘에 앉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표현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건이지만 만약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그리스도와 연합이 없다고 한다면 그 구원은 아무 효력이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과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룰 수 있으며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스도의 승기가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는다는 것도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게 된다라는 이 말씀은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을 통치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면 영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가 누리는 모든 것을 성도들이 함께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오른편에서 왕노릇하고 계시므로 그와 함께 연합된 자들도 그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영적인 차원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과 특권을 누려야 할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도들이 누리는 영적인 부활과 승기는 아직 완성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필립보서 3장 21절에 우리의 낮은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로 변화되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완전히 누리는 것은 지금의 일이 아니라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을까요? 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는 걸까요? 이 질문의 답은 10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하신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창조주의 작품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창조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시기 위해 미리 계획하셨고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와 함께 일으키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선한 일을 예비하셨다고 말씀을 전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선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것이 선한 일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선한 일을 무조건 전도하는 일이다라고 제한해 두는 것을 우리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오늘 본문을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선한 일, 바로 단수형으로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선한 일들이라는 복수형으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이란 전도에 국한시켜 말하기보다 믿음의 성도가 해야 하는 선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로 마땅히 해야 할 일.
오늘 본문의 선한 일은 하나님의 속성인 의와 거룩, 사랑과 관련이 있는데, 믿음의 성도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지음을 받았다면 창조주가 지으신 그 목적대로 의와 거룩을 행하며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17절에 이방인들처럼 행하지 않는 것, 5장 2절에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 5장 8절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8장 15절에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는 것을 선한 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이란 우리의 어떠한 특정한 행위들을 지목해서 그것이 선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되어야 한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다. 믿음의 성도 하나님의 작품으로 창조된 우리는 구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았으므로 기꺼이 자신의 삶을 희생하며 헌신하며 순종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실현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믿음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자기 실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 길,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 비로소 창조주가 지으신 작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하는 삶, 헌신의 삶, 순종의 길,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결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설교를 하고 있는 목사조차도 그 십자가의 길이 쉽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고난이 따르고요, 어려움이 따르고요, 연단과 수고가 따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이 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함께, 주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오늘 말씀합니다. 미리 준비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미리 무엇을 준비하셨냐? 전에 예비하사라는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프로에토 이마조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단어의 어근을 보면 헤토 이마조입니다. 자막으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헤토 이마조의 이 뜻은 준비하다, 또 예비하다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아래 부연 설명으로 적어놨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단어가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사용이 됐는지를 찾아봤더니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런 단어인데 모든 선한 일을 예비한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됐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셨다라는 이 말을 헤토이마조라는 이 원어로 살펴보게 될 때 왕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보내실 때
왕이 지나갈 수 있도록 이미 앞서서 그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준비시켜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벌레가 자기가 노력한다고 나비가 될 수 있을까요? 창조주가 만드신 섭리대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나뭇가지가 나무의 생명에 붙어 있기만 하면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의 생명 안에 있다면 우리는 선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헌신하며 순종의 길을 걸어야 하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작품으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듯이 이제 우리도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의 복음을 전해주고 구제하며 사랑하며 나를 희생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구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전하는 전달자, 메신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전달하는 메신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선교적 공동체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된 구역 모임, 그리고 교회 여러 행사들을 위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1분간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전달할 수 있는 메신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시고 우리가 가는 그 길을 예비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아버지 기억하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낙원 제일교회 하나님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와 또한 비전을 이루며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선교적 공동체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부터 시작된 구역 모임과 교회 여러 행사들, 그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원활히 모든 아버지 행사들과 교회 일정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상 너무나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영혼을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을 명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복된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